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받아 먹으라, 구원을 받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코끼리와 장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어느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라는 상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님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코를 먼저 만졌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코끼리는 가늘고 긴 뱀 같은 동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으니 다시 만져보라고 해서 이번에는 다리를 만지더니 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코끼리는 굵고 짧은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을 만져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게 이단에 빠지거나 전혀 다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복에 빠져서 돈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나 건강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몸을, 이 몸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려면, 구원을 확인하려면 유월절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을 예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던 날, 심판이 있던 날,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게 택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어느 집이든 이 빨간 피가 발라진 집은 난 그냥 지나간다. 나 그 집을 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뭐 할까요? 자겠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을 거니까, 우린 다 구원 받을 거니까 거기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는데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1년에 2번을 하는데, 여러분 2번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가장 큰 예식일 뿐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날마다 기념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기념하는 걸 적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목장 예배, 큐티 간증으로 날마다 구원을 기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 이유,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상실해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상실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받은 구원을 기념하면서 구원 때문에 이제 공부로 나아가야 되고, 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결혼으로 나아가야 되고, 구원 때문에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중심이 딱 잡혀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을 반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유월절을 계속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내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큐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드릴 음식도 모실 곳도 구하지를 못해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분을 낸 사람들이 무슨 잡수실 곳, 뭐 휴식 곳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때 누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준비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무개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다 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구속사에 사역을 해봐도 늘 이래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고난이 없다, 나는 잘 나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접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 무시받는 여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누가 준비하는가? 대제사장,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 안에 아무개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기념할 것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는 게 아무개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너무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개가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인도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르는 아무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만나면 늘 물어봤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박현성 목사, 예수님 믿어?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그걸 늘 물어봐요. 박현성 목사, 예수님 믿어?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면, 너 구원 받았니?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목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면 아무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그 아무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께 내놓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본질이 있는 사람은 이름 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거죠. 또 성 안의 아무개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집을 내고 먹을 것을 내고 구원을 기념한 이 집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아무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이 구원이 베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가정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를 제1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합니다. 제가 결혼을 가지고 피눈물 쏟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혼 잘못하면 내 구원도 좌절될 수 있고 결혼 잘못하면 지옥을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결혼은 게임이 아니에요. 결혼은 연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구원이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네가 감당해. 이렇게 무책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때문에 묶인 가정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아무개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베풀어졌거든요. 이 아무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교회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구원이 선포되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 특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큐티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구원을 기념하고
목장 예배로 내 가정을 공개해서 구원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손님을 많이 초대하다 보니까 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집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초청을 해가지고 일단 뭐 매겨야 입이 열리니까 이제 뭐 초청을 하면 저희 애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오늘도 손님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엄마 아빠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내 집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내 자녀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딸한테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람들 살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딸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은 다음에 자기 이 구원을 기념하지 않을까? 이 딸도 나중에 그 집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 간증을 날마다 전하고 기념하십니까? 나의 구원 간증을 날마다 전하고 기념하십니까? 성 안의 아무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원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성 안의 아무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원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계속 기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21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먹지 않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근데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누구죠? 식구예요. 식구의 뜻이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 중에 내 구원을 흔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배반하는가라고 하면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와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고 교류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배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배신이 발생할 때 언제나 그 배신은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살겠다고 서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 피워요. 언제나 가장 아픈 배신은 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신이에요. 언제나 이 배신을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만 배신합니까? 사장이 배신하고 직원이 배신하고 자녀가 배신하고 다 우리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반을 당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배신한 적이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유다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한테 배신감 느끼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계속 물어봐요. 걱정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배신자가 누구였죠? 유다였는데 유다는 진짜 고상하게 말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진짜 안 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배우자가 바람 피는 이제 가정들 딱 보면 배우자가 바람 중에 있다, 이게 외도 중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잘해주기 시작해요. 정말 그전에는 막 담배 냄새 막 폴폴 피우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만약에 구린 게 있잖아요. 밖에서 몸을 싹 씻고 오는 거예요. 배신자는 절대로 배신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오늘 배신자인데 안 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무시받는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교양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랬을 거예요.
유다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유다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유다가 배신자예요. 베드로는 무식하게 나서고 야고보는 한 자리 달라고 하는데 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이 사람 센스 있어요. 절대로 추잡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팔 것 같은 유다가 배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파는 자가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못 듣잖아요. 그럼 가정이 그때 파탄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다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네 식구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건데 제 주변에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배신할 것 같은 외모도 아니고 배신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제 딸이에요. 여러분은 공감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얘는 천사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얼굴에 죄가 없어요. 정말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요. 저는 이제 그 맛에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딸이 이제 늘 침대에 이제 있는데 얘가 침대 딱 그 거리가 있어요. 저보고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침대 끝에서 따다다다 달려가지고 뛰어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축 뛰어가지고 제가 받아야 돼요. 그걸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거를 안 하면 얘가 그날 이제 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는 제가 딱 보면 늘 제 인생의 천사로 남아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속사가 없었으면 이 착한 천사 같은 딸한테 속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딸이 저를 배신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딸들 있잖아요. 누군가의 딸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그죠? 어릴 때 얼마나 천사 같았겠어요. 여러분 배신 안 하셨습니까? 부모님? 저는 제 딸이 저를 배신하는 날이 올 줄 알아요.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어느 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하면서 저를 거절하는 날이 올 것이고 아마 얘가요. 아빠는 여기서 거룩하라고 설교하는데 얘가 충격적인 죄를 지을 겁니다. 저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거예요. 얘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적용이 뭐겠습니까? 제 딸이 배반할 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근데 목사가 딸이 죄를 지으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여보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숨겨.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 딸이 어느 날 저를 배반하는 날이 올 때 미리 알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미리 읽어둔 사람은요 연인이 나를 배반하고 자녀가 나를 배반하고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고 누가 나를 배반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배반자가 내 식구 중에 나타날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위력이에요.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다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너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같이 할 사람하고 식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했으면 너와 나는 한 몸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릇에 같이 손을 넣으면 내가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표현인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손을 못 넣어요. 내가 배신자인가? 손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을 예수님하고 그릇에 손을 쏙 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손을 쏙 넣는 거예요. 배신할 거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다가 배신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처럼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요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커페이스예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속에 이제 굉장히 구린 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정 표현 안 합니다. 내가 배신한다고 티 안 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회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투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하죠. 배신자잖아요.
절대 티 안 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배신자가 아니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투명한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슬프면 우시고 기쁘면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을 때 목소리 크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 크게 웃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같은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늘 선을 그어놓고 적당하게 사람들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교양을 지키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혈기를 내는 사람이 좋지, 늘 젠틀한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먹고 마시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해도 이런 거죠. 어느 날 제가 여기 딱 있는데 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성스캔들이 터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들 몰래 제가 우리 교회 재정으로 주식하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만 죽습니까?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다 시험 들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 물론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실망들을 하겠어요. 어른들이야 그냥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상처는 받겠지만, 그래 목사도 사람이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린애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 중에 그 부모 때문에 애들 구원이 막히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권사님,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승희도 그렇죠. 머리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버지니아 공대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로 한 게 뭡니까? 치밀하게 작전 짜가지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어디 있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떠나는 일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배신자거든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팔 사람을 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배신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신자 누굽니까? 저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너라는 거예요. 너. 네가 배신자라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배신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죠. 그 사람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해서 이제는 안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어서 설교 시간에 너무 책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딱 먹고 그날 주에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로 막 책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에 그 사람이 안 와요. 그 법칙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혼나는 거야. 그게 교회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혈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 너무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이제 사도로 같이 순교의 자리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닌 사람들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배신자는 자기 말씀을 자기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사건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심각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언제나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내 옆에 있습니다. 알아들으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배신자예요. 제발 준비 좀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그 배신자가 또 나예요. 나라고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장담해놓고 배반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다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할 거 아니에요. 저랑 제가 할 거거든요. 하면은 이제 제일 첫날 이제 할 게 뭐냐, 우리 교회가 하드코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비뇨기과 가가지고 둘 다 성병 검사 해와라. 그거 안 하면은 절대 반대. 두 번째는 말해주는 거죠. 얘가 배신자야. 요 여자애가 배신자고 남자애가 배신자.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안고 결혼하면 얼마나 그 결혼이 이제 안전하겠어요. 그냥 자녀가 배신하고 배우자가 배신하고 누가 나를 배신하면, 아, 말씀대로 되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내장기관들이 어느 날 멈추면 나는 죽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낮에까지 쌩쌩하다가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병원에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모르는데 내장기관이 차례대로 죽는 거예요. 의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장기관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거든요. 모른대, 의사가. 여러분, 어느 날 내장기관들이 멈추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때 내 몸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몸에게 아무 말을 못 하는데 남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든 자녀든 막연한 친구든 배반당했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반당했다고 막 속 끓이고 막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유다가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듯이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배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신자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배신자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이 사건을 내가 부여잡고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바보 같은 청년들이 실현 한번 당했다고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다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배신당했다고 목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이름을 얻어서가 아니라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당했던 배신을 곱씹으면서 난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뭐 백지영의 이제 노래처럼. 왜 그러고 사냐고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냐? 내 배신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세요. 진짜 저도 그걸 저는 자녀를 낳아보고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제 딸한테 선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외향형이고 제 아내도 외향형이라서 외향형 둘이 만나가지고 슈퍼 외향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리액션 되게 크거든요. 막 어떤 사연을 들으면 어머머머 막 제가 이래요. 막 어머 웬일이냐고 막 제가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딸은 더해요. 제가 이렇게 뒤에 숨기고 있다가 선물을 주잖아요. 얘는 그냥 안 받아요. 비명을 질러요. 그 맛에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러신다는 거죠. 미리 배반당할 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구원을 막는 배반자는 나타나. 그 배신자가 나타났을 때 제발 슬픔 가운데 잠겨있지 마. 그를 맡겨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내 옆에 유다 같은 배신자를 용서하고 내 기쁨을 유지할 때.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나타나겠죠. 배신자가. 나도 배신할 것이고 내 배신자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신자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세요. 배신자를 용서하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제 구원을 제 딸하고 나눌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하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안 믿으면 내 구원의 확신으로 제 딸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내 딸이 불신한 가운데 방황한다고 하면 나는 그 딸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 구원받은 내가 해줘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대신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본보기예요. 보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딸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물질에 집착한다고 하죠, 집에서. 그 제 딸한테 보여주면 제 딸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물질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면 내가 물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서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의 절정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건강해도 나는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지는 것만이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내 옆 사람이 구원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을 나오려고 했거든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주변 근동지방에는 사막이라 물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피라미드 있죠, 수학이 있죠, 천문학이 있죠, 농사 잘 되죠.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강남에 한번 사셨던 분들은 강남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닌데 못 나와요. 거기서 한번 그 맛을 보면 못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빠져나오면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거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와야 된다 400년을 마음을 먹었는데 못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드디어 탈출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
그 행렬의 가장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유골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살아서 지위와 명성을 누릴 때는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화를 누릴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회사를 크게 하고 집을 크게 지어요. 뭐가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세상의 총리로 살아있을 때는 출애굽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집이 너무 화목하잖아요. 교회 오는 게 재밌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화목한 가정으로부터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혈과 육이 애굽에서 장사되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탈출을 하는데 나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을 같이 끌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죠.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성도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집사님, 권사님들 진짜 죄송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고급차가 포기가 안 돼요. 죄송한데 저는 그 포기 안 돼요. 저는 죄송한데 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특별 헌금 좀 걷어서 모아서 저 돈 좀 주세요. 네? 이런다고 하죠.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주고 난 못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받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럼 백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골이. 죄송한데 그거 안 하고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면 얘들도 당연히 예수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끝나고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밖에 없어요. 제 딸이 쉽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그 딸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극과 극이에요. 구원받든지 완전히 하나님 경멸하고 떠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백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일교회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그거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돈이 되게 많았는데 이 남편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분한테.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그 돈 쓰던 거 이제 회개를 시키고 집사님 아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와, 정말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살 때. 근데 뭔가를 살 때 내 남편은 돈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걸 사도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인 거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돈 쓰던 사람이 돈 쓸 때 고민해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지는 모습에서 남편이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이 아내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 배우자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제일 비싼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죠? 너희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난 포도주 안 마신다 이거. 난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길이야말로 완전한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죽음의 소식을 알리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독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김성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암 걸렸대요. 한 3달 남았대요.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암에 딱 걸렸는데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내가 40대 좋을 때 여기 와가지고 맨날 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내 마지막 3개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날로 사임하고 퇴직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3개월 죽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목회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청독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병실로 성도님들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먼저 죽지만 반드시 당신 천국 와야 된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해달라고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죠. 마지막까지 한 성도라도 천국에서 더 만나려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처럼 내가 먹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임전무태예요. 죽는다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만만하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철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만 생각하면 뭉클하거든요. 그 뭉클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새 아들 구원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엄청난, 이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잠바 하나를 20년 넘게 입었어요. 왜 근데 그게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왜일까? 나 그게 너무 이상해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요,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잠바를 청년 때까지 입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구원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려고 정말 피땀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을 보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만찬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 이게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만찬 먹고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가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내 마지막 밥이에요. 이게 이 식탁이 마지막 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밥 먹고 죽으러 가는데 그 중간 사이에서 뭐 하냐? 설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으면, 이 집중력을 보고 있으면 뭘 느끼냐? 제가 지금 이 목장을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교회들마다 난리.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야. 교회에 뭐가 있다고? 교회가 돈을 줘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온라인 예배가 마약이래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밥 먹다가 시간 돼가지고 TV 시청하지 딱 보고 예배 끝나면 그냥 그대로 퍼져 눕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완전히 집에 딱 고정되어 있는 성도님들 몸을 뜯어다가 다시 이제 목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될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게 사치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예수님은 그 사치도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뭐가 있어요. 죽으러 가는 길목에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 집중력. 1시간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사치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뺏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넌 구원 받았다 말해줬거든요. 그러면 문에 피를 발랐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안에서 자면 된다니까요.
믿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제자들이 구원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죽으러 가면서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 문 안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놨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옆에서 죽어가니까 저 고난이 나한테도 오지 않을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와도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는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남들 받는 고난이 나한테도 불똥 튀지 않을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위기를 모면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내내 지옥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집에는 진노같이 나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노같이 나 간 거예요.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세상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누가 배신하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너 갚아준다. 황혼이혼이 뭐예요? 그 복수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한 30년 같이 살아놓고 머릿속에서 당신이 나 무시한 거, 당신이 나한테 한 거 다 기억해놨다가 마지막 남편이 정년퇴직했을 때 멋지게 복수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돌아오는 날 짐 다 싸놓고 여보 오늘부터 이혼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누리시라고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죽도록 내 구원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시고. 여러분,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죠? 그 편한 데서 뜯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목장 나오세요. 여자 목장 나오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구원을 방해하는 게 내 옆에 있다니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구원을 방해해요. 뭘 그렇게 한가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집에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편하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을 편하게 놔드릴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 인생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10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저를 속이고 돈 거래한 기간이 4년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감쪽같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를 속인 남편이 저에게는 배신의 아이콘 유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배신한 그 남편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에서는 용서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완악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방학 동안 아무데도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들을 위해 남편에게 가까운 물놀이장이라도 데려가서 신나게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근데 당일날 아침에 남편이 조그만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10,000원 있어? 그 순간 저는 너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이자에 카드빚으로 나가는 돈이면 매달 우리 가족 유럽 여행 가고도 남았겠다고. 10,000원 있냐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에서 분이 났습니다. 또 이런 현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각종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넘어지며 마음으로는 내 유익을 위해 가족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저는 아직도 편한 것이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남편을 애통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미워하며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의 구원을 회방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는 저입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지만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른 척하며 나는 아니지요를 묻는 유다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적용으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적용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웃으면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냥 왔어 이러고 말지. 저 같으면 이 적용은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왔어 이러지 마.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이 여자가 살해를 하려고 하나? 하여튼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적용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지금 부부 목장 예비 목장 하고 있거든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배신했던 때가 언제냐? 요거 이번 주 또 얼마나 싸울까? 어쨌든 너무 재밌을 것 같네. 이번 주는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싸웠거든요. 어쨌든 제가 내일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새벽 큐티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까? 나의 가족 구원을 방해하는 유다 같은 식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세요.